코로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 앞에 평가를 하며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더 값지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크리스찬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고 나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교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사랑과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그 단계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삶이 드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에서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보고 이 세상을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자랑스럽게 나의 자녀들을 보라고, 이전의 사정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살고자 하는 내 아에 붙잡는 손으로 그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과 모든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삶으로 전파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변화에 기뻐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점점 존귀하게 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저런 분이라면 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회로 오는 그런 귀한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컴패션을 가보시면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암흑과 같은 빈민가에 사는 아이가 어떻게 80~90%가 대학을 나오고 그 비전이 너무나 뚜렷해서 오히려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었던 아이라서 그런지 그 강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그 아이로 하여금 어려움과 힘겨움과 손가락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에 족합니다라고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예수는 굉장히 부하군요, 오히려 평생 예수를 섬겼다고 하는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는 가난하시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세워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가 바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파송하시는,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친 이 말씀은 그저 로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운영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도 우연히 또는 되는 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꼭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주님,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린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체를 입고 있는 이 인생은 결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구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못하는, 특히 코비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신과 많은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달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흔적과 모든 삶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그 삶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와서 바로 자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겨우 피하고 노예로 팔려갔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했던 요셉인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청소년기에. 그리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서 모함을 받죠.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강한 손을 놓지 않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보란듯이 총리로 세우죠. 그러나 총리 때 하나님이 드러났나요? 감옥소에 있을 때도 최고의 감옥소였죠. 노예로 생활할 때도 최고의 노예였죠. 팔려갔을 때도 최고의 팔려간 자였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한 붙잡음이 있지만 그 가슴 속에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며 가장 하나님을 믿는 노예이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팔려간 자이며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전 세계 앞에 보란듯이 총리로 세우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요셉은 외칩니다.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뒤에 하나님은 당신들은 두려움 가운데 내가 당신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실은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것들은 내 뒤에서 강한 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세상은 나를 목을 조이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며 나를 사용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신 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당신과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뒤에 모세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구원을 갑니다. 여호수아 뒤에 사사시대입니다.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모시고 사도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위해 너가 구원을 받았고 살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는 나의 아들, 딸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라.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나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인가요? 1장 8절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뭔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루는 장이죠. 1장서부터 7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8장서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중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자들이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은 뭔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열방에까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이 29장서부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6장 뒤에 하나님의 성경은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무엇을 보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근데 은퇴할 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조금 성숙했다, 멀고 멀지만 조금 했다고 하는데 벌써 은퇴를 바라보는, 그러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고태환 목사님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가슴앓이를 같이 했습니다. 비록 비교는 안 되지만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기록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기도를 조금 한 사람들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기쁘고, 선한 목자만 얘기하면 그렇게 가슴이 같이 가는데, 그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큰 세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하는 기적 뒤로 여러분의 인내와 함께함과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심령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과 수많은 것들은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들은 계속 무의식 가운데에서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다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영상 하나가 전 세계 가운데 틀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what happened.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계시며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냥 서정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향한 더 큰 신뢰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더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라고 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는 깊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펜실베니아 랭캐스터라는 아미시들이 사는 그곳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미시를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또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젊은 아이들이 아미시 생활이 힘드니까 16살, 18살이 되면 1년 동안 도심에 가서 살 수 있게 부모들이 허락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80-90% 이상이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시 생활을 이어가요. 청도교의 삶을.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심으로 보냈는데 80-90% 이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시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웬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2006년 10월 12일 날 아미시 이 초등학교에 어떤 32살 젊은 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남자아이들과 교사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아이들만 10명을 칠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합니다. 직사 5명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죽고 7살서부터 12살 된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5명은 중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 모든 뉴스가 이곳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로 범인이 절명한 지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것에 더 놀랍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바로 자신들의 자녀를 죽인 살인범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 부모님이 아미시 마을에서 바로 몇 킬로 떨어진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저희와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용기와 어떤 헌신과 어떤 마음이었길래 지금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자들이 쫓아다니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바로 이 살인범의 가족들, 아내와 3 자녀가 장례식장에 관을 열어놓고, 여러분 미국식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그것을 거의 반 이상을 채운 사람들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명도 원망을 안 합니다.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라, 우리도 용서한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신앙이 어쨌길래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셨길래 그렇게 되는가? 전 세계가 놀랍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사회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회학자들이 4년 동안을 아미시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보이게 했는가? 그 살인범의 부모님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아미시 마을 근처에서 계속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4년 후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 2가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다고. 왜냐하면 세속적인 현 사회에서는 아미시가 했던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용서는커녕 복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복수할 때 박수를 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아미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항상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주님을 붙잡고 가슴 아리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를 얘기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절대적인 희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것에 있어서 나의 복수와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그것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그 희생을 보여주셨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용기를 내어 그 말을 그냥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를 안나로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지향주의이고 사회지향주의며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유와 이익과 필요를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역경의 이러한 반응을 보여준 아미시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인 나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를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잡아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더 이상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주님이 홀로 걸으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잃었던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회복하며 사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